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하게 살거나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나쁜 습관이나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 말씀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영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받는 일까지 겹쳐서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일정 기한이 지난 후에 좋은 열매 맺는 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만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은 이겁니다. 날마다 말씀 먹고 기도드려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먹고 기도드리면서 대속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때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번 강의에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신약 성경을 완성한 바울은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등의 말을 대단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뜻이지요. 에베소서에서는 무려 33번이나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을 성취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도 몇 군데의 이 어법을 사용하지만 사도 바울만큼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그 천국에 들어오려면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지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의 차이를 명백히 알고 있는 이들은 드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구원받는다는 것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이 말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지난번 강의 때 말씀드렸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다는 것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들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죽을 때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예수 안에 거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지요. 지난번 강의 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또는 온전하지 못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관해서 짧게나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진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거구나, 이렇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사람들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 진리를 깨닫게 되고 장성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야 마귀가 미혹하거나 회방할 때 넉넉히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드디어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태클을 걸 때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무난하게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으른 교인에게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뭘 걱정해.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애쓸 것 없어. 우리 힘으로 뭘 하겠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넌 열심히 기도만 드리면 돼.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교인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더럽고 부족하고 잘못된 거야. 성경 말씀만 열심히 읽으면 돼. 그 안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교인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이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 아니야? 죄를 자백하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어. 죄책감 일랑 던져버려. 스트레스 받으면 병에 걸린다니까. 또한 가난한 교인들에게는 악한 영이 이렇게 말하지요. 가난이 죄냐? 주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다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리고 부유하거나 명예나 권세가 있는 교인에게는 이렇게 사기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네가 형통한 거야. 성경 말씀, 기도, 성령, 경건 등등 이런 고리타불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지금까지 해온 대로 그냥 열심히 살아. 그래서 네가 복받고 살고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로 사고당한 사람이나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이렇게 사기칩니다. 야, 그만하길 다행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건 당연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만한 거야. 게다가 어떤 교인들은 아무개 집사가 잘난 척 하더니 망했대. 또는 병 걸렸대. 또는 사고 났대. 이러면서 함부로 판단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자면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회개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악한 영들에게 사기당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다음 5번째 강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소망과 확신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 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화면에 떠 있습니다. 주님은 만물을 소유하신 분으로서 부유하시지만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삶을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셔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도 없고 가난하게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에 있는 부요를 영적인 부요함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주님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셨다고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지금 연보, 즉 헌금에 관련해서 말씀한 끝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의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씀에서 가난이라든지 부요라든지 하는 말은 물질적인 가난과 물질적인 풍요를 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야, 나는 예수 믿는 데다가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복을 받아 살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는
자녀들도 공부 잘하고 부자야. 하나님께 복 받은 거지. 대충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는커녕 해를 끼치거나 거룩이나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게 복받은 겁니까? 그 부요함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요. 돈이라는 건 돈을 귀중하게 여기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을 따라 살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교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자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 부유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한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이다. 주님도 그랬고 제자들의 삶도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철저한 모순인 것 같으나 온전히 하나가 되는 진리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어떤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과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 즉 모순인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안 되고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말들은 진리의 반쪽만 보고 하는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는 반쪽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어찌됐든 예수 믿고 영적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는 누구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영육 안에 부유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신 겁니다. 단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당분간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정상 가난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심은 대로 영육 간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동안 가난하게 살아도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불편할 뿐이죠. 그리고 직업의 귀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도 몫으로 사셨고 사도 바울도 천막수리하는 일로 직업을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자만해서도 안 되고 남들이 천하게 여기는 직업이라도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임하면 좋은 때가 오게 됩니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인내하면서 즐겁게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길들도 열립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영육 간의 부유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지요. 성경 어디에도 가난하게 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한편 부자는 그 가난한 자들을 돕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하지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 하는 거지요. 화면에 떠 있지요.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와 노력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 때에 거두게 되기 때문이지요. 절대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내지 마시고 죄짓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분수를 지키면서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진리와 지식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아서는 안 되지요. 이 말은 가난하게 살면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가난하거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정직하고 근면하게 살면서 오히려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가난하거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부유한 자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비교적 수월하게 감당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영육간에 복받고 부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어렵고 가난한 삶을 택할 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떠한 삶을 택하든지 영육간에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한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가시면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더욱 구체적인 법들을 터득하게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저의 강의를 들으실수록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성경의 말씀들이 이렇게 많은가 놀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건산의 성경 바로 알기 강의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